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무더운 여름을 통과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계절이 바뀌는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뜨겁게 치러지고 있는 경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프로야구 경기인데요. 그 프로야구 경기가 이제 몇십 개 게임을 남겨놓고 저마다 챔피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을 야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또는 그렇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TV에서 중계되는 그런 화면을 보면 투수가 던지는 공의 포수 좌석에 그 뒷부분에 보면 카메라 중계 화면에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놓여 있고 그리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판매되는 좌석 가운데서 가장 비싼 좌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람객들은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경기에 뛰지는 않지만 경기에 뛰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팀을 불러가며 또 각종 응원가를 부르면서 그 팀과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테이블 좌석 위에는 맥주가 놓여져 있고 음료수가 놓여져 있고 치킨이 놓여져 있고 아주 흥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재미있게 편안한 자세로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기를 뛰고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하여 때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을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그 팀의 승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경기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절대로 편안하게 앉아서 음료수를 먹으며 맥주를 마시며 치킨을 뜯어 먹으며 관람하는 관람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교훈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관람객이 아니라 관객이 아니라 경기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뛰어라, 너희가 다름질해라, 너희가 경기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다름질하라는 말은 뛰어가라, 달려가라는 말이죠. 넋을 놓고 있지 말고 출발선상에 서서 총성이 울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지 말고 앞으로 뛰쳐나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황급히 시급히 질주하고 돌진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처럼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약
50주에 걸친 고린도전서 강의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도시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경기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의 그 4대 경기 가운데 하나였던 이스트미안 경기로 유명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이스트미안 운동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서 그리스 전역에서 몰려들어 열심히 땀 흘리는 선수들로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운동 경기를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황제가 수여하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경기에서 최고 1인자가 되고 우승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2년 동안 자신의 몸을, 자신의 정신을 단련하고 훈련시키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고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며 방탕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운동하는 경기자의 삶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러한 운동 경기의 예를 들어서 성도들을 교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 경기에 집중하고 그 경기에서 이기려고 싸우는 것처럼 너희들 역시 경기자이다. 너희들 역시 운동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저 앉아서 편안하게 음료수를 즐기며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뛰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뛰어가더니 너희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로 전락해 버렸느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쫓아간다는 말이 바로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또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쫓아간다는 말 역시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뛰어가야 하는, 달려가야 하는 운동선수임을 잘 지시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기를 직접 뛰는 선수들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기를 뛰다 보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축구에는 엔트리가 18명인가요? 11명의 주전이 있고 7명의 substitution, 후보 선수들이 있습니다. 야구는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저는 야구의 매니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전 9명, 그리고 후보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기에서는 주전과 후보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에서는 주전과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에 이 경기를 뛰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주전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주전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노력과 고통을 기울이며 훈련을 소화하는지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주전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뛰어야 될 것입니다. 달려야 할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 달려야 할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달려야 할 사람은 장로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관람객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경기장 바깥 관람석에서 앉아 선수들이 뛰어다니는 경기를 흥겹게 구경하고
기껏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팬이라고 부르죠. 팬들은 직접 경기에 뛰지 않습니다. 관람객은 관중석에서 음료와 맥주를 시켜놓고 마시며 선수들의 경기를 흥겹게 시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땀을 흘리며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뛰지는 않습니다.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에는 교인의 상징인 익디우스, 물고기 마크를 붙여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로마 황제 박해에 못 견디다가 순교했던 상징, 그래서 은밀히 만날 때 교호작용의 표시로 물고기 표시를 붙여놓고 저 사람은 신자다, 저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의 표지였던 물고기 스티커를 차에다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들. 차에는 성경책이 있고 집에 가면 책장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기에 뛰어나오지는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관람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팬들은 직접 경기장에서 뛰지 않습니다. 관람객은 직접 경기장에서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조금의 실수만 하기만 하면 그저 관람객들은 마치 자신이 감독이 된 양 선수들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내가 차도 너보다 잘 타겠다. 내가 차면 그것을 골인으로 연결시켰을 텐데 라고 비난합니다. 요즘 들어서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직접 피치에 나와서 뛰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장로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 일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뒤에서 훈수나 두고 그저 뒤에서 한두 마디 말이나 합니다. 치열하고 때로는 살벌한 목회 현장에서 함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아십니까? 개인기가 뛰어나고 실력이 출중하고 똑똑한 선수도 좋아하겠지만 감독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특히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경기장 이곳저곳을 온 장소를 다 누비면서 뛰어다니는 선수입니다. 이타적으로 팀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수입니다. 그렇게 뛸 때에 다른 선수들이 더 효과적으로 골을 넣을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점수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박병호 선수,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박병호 선수의 홈런도 좋고 김태균 선수의 홈런도 좋아하겠지만 모두가 다 홈런 타자일 수는 없습니다. 팀을 위해서 한 점을 내기 위해서 희생 번트를 감행하며 한루를 진루시키는 선수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살신성인입니다. 자신은 번트를 대고 죽습니다. 자신은 빛나지 않습니다. 홈런을 때려가지고 홈런을 때려서 그 룰을 돌아서 홈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번트를 대고 죽는 선수의 모습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수가 되길 원하십니까? 홈런 타자 선수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홈런 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팀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죽는 희생 번트를 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수들이 있을 때 바로 그 팀이, 그 조직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가만히 앉아있는 선수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관람객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관람객이 되어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호흡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친구는 첼로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신디를 잘 치고, 어떤 친구는 바이올린을 잘 치고, 어떤 친구는 플룻을 잘 봅니다. 그 달란트를 맡기셨고 우리는 그것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나 관람객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기자임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신자는 관람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즉 경기하는 신자는 상 얻기를 위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고 25절에도 이기기를 다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겨야 한다 라는 말이죠. 상을 얻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상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상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실 텐데 그 상을 수여받기 위해서는 경기하는 경기자처럼 열심히 땀을 흘리며 달려나가라는 말입니다. 싸우라는 말입니다. 이기기를 투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세상적인 방탕에 다름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싸워라. 상을 얻기를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입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그 상급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뛰어가라는 말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뛰어가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상이 아닌 영적인 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쾌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사랑의 감정에 눈을 뜨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음을 깨닫고 내가 그분을 믿고 이제 내 삶이 육체의 쾌락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 육체 내 영혼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신자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그 발생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친구들이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너 어저께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누리며 즐거워하던 친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를 지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 왜 예수 믿고 나서는 조상 제사를 안 지내느냐라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방탕이나 육체적 쾌락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심지어 신자 자신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순간을 저와 여러분은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목적을 가장 잘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아 유치부 친구들 2명이 전사님과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영아 유치부 2 친구 지민이와 경민이와 진우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전사님께 말씀을 배우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일은, 복음의 일은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생긴 것은 몇몇 사람만이 일을 해서 였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영아 유치부 친구들이 복음에 협력하고 목사님의 신앙생활에 협력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은 우리는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바른 자세로 귀를 쫑긋 세우며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기를 저는 소원했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조금 보이다가 입신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잠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방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한 그 일을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육체의 쾌락과 방탕에 빠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예비해 놓으신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과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연락을 다 뒤로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했던 지상에서 수많은 고난들, 고통들을 주님이 마지막 날에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2가지라고 이미 고린도전서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면류관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구원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지상생애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주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수고의 상급, 일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모든 고난과 죽을 고통을 다 견디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사람을 죽이고 나쁜 일을 했다가 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편 강도 가운데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그 강도도 역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한 베드로와 바울과 한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한편 강도가 받을 상급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균형 잡힌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했을 때 이 상급의 차이 때문에 불평을 느끼거나 이 상급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슬픔이 없고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분명히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은, 많이 헌신한 자들은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역시, 설교자 역시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설교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바울이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구약 성경의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전, 바로의 왕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다 경험하며 살았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이후에, 구원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위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되고 수고로운 삶을 살고 고난당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의 상이 클 것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소위 신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나 또는 책을 쓰는 소설가들이나 또는 번역을 하는 번역가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감이 일하게 한다 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탱탱 놀다가 여유를 부리다가 마감 시간이 가까워 오면 그제서야 책상에 앉아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쓰는 게 너무너무 잘 써집니다. 그래서 마감이 일하게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집중도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내일 모레입니다. 한 달 전부터 공부 안 하다가 내일 시험인데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감이 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의 마감 시한이 남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마감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많이 남아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경건과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전도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 사역에 합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상을 얻으려는 신자는 반드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절제하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아멘.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기기를 경기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첫 번째 절제한다. 절제한다. 두 번째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경기할 때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과 목표를 위하여 절제하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지시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제가 훈련입니다. 절제 자체가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받기 좋아하는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예?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겠다고 그러면 좋아하는 성도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싫어합니다. 예배드리자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성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훈련을 하는 사람은 절제하지 않고서는 그 훈련을 통과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겨울에 동계훈련을 열심히 소화하지 않으면 봄에, 여름에, 가을에 충분히 축구와 야구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겨울에 훈련을 하나도 하지 않고 스코어가 잘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도둑놈 심보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행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두 번 그런 요행이 통할 수는 있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고된 훈련과 자기 부인과 같은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목사는 한 20권 정도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훈련임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어떤 때는 번역이 잘 돼서 하루에 3장, 4장, 10장씩 번역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한 페이지도 번역이 진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역을 할 때는 오직 그 번역에만 몰두합니다. 친구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TV를 시청할 수도 없습니다. 마감 시간이 가까우면 더더욱 절제해서 그 번역 일에 몰두하며 그 책을 끝내야만 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도대체 어느 세월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결코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절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신자의 절제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일과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모든 종류에 대해서 아니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이런 덕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되고 오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 우리 마음 깊숙이 올라오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성경 연구 공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세상에서 절제시키며 상 얻기 위해 달려가게 만드는 강력한 우리의 감독자 되신 주님의 훈련 도구들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절제하고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서 이제 경기에 뛸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나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100m 출발선상에 올림픽 경기에서 100m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8명의 선수들이 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권총을 꺼내들고 총을 쏘았습니다. 7명이 전부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뒤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뒤로 달려나가는 선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실격 처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6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달려갈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무절제하게 여기저기 다니지 않는다. 우리는 한 가지 목표만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가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주먹을 섀도우 복싱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확한 목표에 가격을 하기 위하여 싸운다. 그것 때문에 나는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2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나 자신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까지 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절제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의 말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에,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을 모으십시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고3 수험생들, 정신을 차리시고 저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는 이유도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목사는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1분 1초도 헛되게 쓸 수가 없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아끼며 그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달렸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는 설교했습니다. 설교하고 또 설교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했습니다. 그는 전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또 선교했습니다. 그는 그저 편안한 관람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은퇴하시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남진 선생님의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예, 그러한 삶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들조차 우리는 편안하게 관람석에 앉아 구경하지 않고 우리가 받을 상을 생각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을 면류관을, 그 황제가 머리에 씌워주는 월계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달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않을 영생의 면류관을 위해 달리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훈련하고 훈련해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저 저와 여러분이 편안한 관람석에 앉아 예배를 보며 흥겨워해서는 안 됩니다. 적지 않은 한국교회의 큰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쇼와 얼마나 많은 오락으로 무장해서 많은 교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그저 1시간 정말 즐거운, 정말 흥겨운 예배를 드리고 가는 교인들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만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편안한 관람석에 앉아 예배를 보며 흥겨워하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한두 바퀴 조깅이나 체조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근육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몸이 튼튼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지요. 고3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면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목사가 약해 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날씬해서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일 뿐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관중석에서 내려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운동장에서 달려야 하는 선수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너무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인내와 절제로 참아내고 통과해서 마침내 창대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상급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